묵상을 기도드리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자하심 앞에 아버지의 주여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여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실 때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이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의 성 가운데 하나님 주의 거룩함을 하나님 이루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삶에 주님의 그 아버지의 주여 사랑을 나누며 또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행복히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 우리 지역 사회에 주님의 아버지의 주여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살자 우리 영광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영광을 이르기를 저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나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그와를 돌보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나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과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선자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우리 같이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해서 달려갈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속히 안정을 갖고 이 나라가 믿음 위에 서여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는 주에게 진리를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감사하게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행위에 함께함과 또 아버지는 주의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소생케 하며 주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생명이 되어짐을 아버지는 기억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주의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되시나 내가 아버지는 주의 우리 생명을 주게 하여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것을 원하시는 걸 이해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감사드리는 땅 가운데 주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세계에 소망하며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사람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정한 가지 아버지의 정한 바라에 붙잡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정확히 실패에 소망하며 모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켜주고 안주만을 아버지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 도와주셨으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주님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교회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위하여 주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오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나님 앞에 밝히게 나아가기를 원하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분으로서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시고 아버지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 주의 세상 가운데 널리 나아가 주님의 기쁨을 하나님 기뻐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되시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는 분들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지키고 사는 신령들이 주 안에서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주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역의 삶에 들어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많은 우리를 주의 아버지 나라에 이끌어서 귀히 사랑해 주시고 또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같이 빛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르러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목적이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를 이끌려가서 나를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 사람이 달리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정말을 하자. 그가 누가 나를 듣는거와 내게 듣는가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여기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못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고통과 공고를 구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팔라는 일들이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판다는 일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 안에서 많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유망한 사업장이라고 여기며 그 일들이 뛰어드는 그러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73년도 때 그때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이 이제 달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 지역의 이제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그 경제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들을 했었는데 선뜻 그 중동 지역의 기후 때문에 도전하는 나라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그곳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애를 쓰긴 했었는데 많은 기업들을 그곳에 좀 이렇게 보냈는데 2주를 채 견디지 못하고 다 돌아와가지고 이 지역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곳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다 포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1975년도 때 이제 전 박정희 대통령이 정지용 회장을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장으로 있을 때 정 사장 이곳에 가가지고 이제 일 좀 하라고 달러를 벌어들일 일들이 있는데 정 사장마저 포기하면은 나도 이제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얘기를 싹 듣더니 바로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중동 지역에 갔다가 왔는데 5일 만에 돌아왔다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진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곳은 참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길이 너무나 잘 열려져 있다고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곳은 중동 지역은 1년 12달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럼 또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 재료들도 손쉽게 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하기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공급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석유를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이 유조선에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비워놓고 다시 물을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건축하는 게 필요한 물을 쓰면 된다고. 그럼 그러냐고. 그러면 또 이번에는 그 뜨거운 태양도 50도씩 되는 그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정지용 회장이 그러면서 그 낮에는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잠을 자고 저녁 때 일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바로 회복을 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건설을 하고 일을 하고 막 시작하니까 세계에서 다들 도전을 하고 싶은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때에 이제 석유 파동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아주 곤란한 과제를 내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절에 가가지고 그 중들한테 머리빗을 팔라는 과제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과제를 보고 민머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빗을 팔라니 그 무슨 말이냐고 대부분 다 포기했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가가지고 빗을 팔고 왔다고요. 어떻게 팔았냐 했더니 그냥 머리를 극적인 용도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하나를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가서 팔았는데 이번 10개를 팔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니까는 이것을 이제 절에서는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님들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비치는 건 어떻게 했냐고. 그래가지고 10개를 팔았다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왔더니 1000개를 팔았다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팔았냐 했더니 이제 나름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 가서 스님을 설득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빗에다가 좋은 글귀를 하나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그 복채와 같은 그 복조리와 같이 그런 역할로 무슨 좋은 징조가 있는 빗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1000개를 팔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그 절에서 10,000개를 또 더 주문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는 불우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보다 지혜롭지 못했던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다른 방향들을 가지고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우리가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지혜를 가져야 될 그 사고의 모습들을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3층 천에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환상의 일들을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그것은 바울의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는 것들,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들이 고통들이 가셔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일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두 손 두 발 다 지켜놓고 우리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에 있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의 부탁을 한다? 못 들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뜻밖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간구하는 그 가시에게 제거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반대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임을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시와 같이 아픔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자만하여서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꿈을 펼쳐나가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맡은 바의 일들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재능을 가지만 믿고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가시와 같은 아픈 것들을 연약함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두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임을 우리는 명심하며 기억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될 것,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온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약할 때의 그 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함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나타내듯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비벼가지고 이쁘고 아름다운 그릇들을 만들어낼 때 그 흙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토기장이가 빚고 싶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 빚어가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릇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불에다 구웠을 때 그 그릇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또한 대장장이들이 철을 연마하고 할 때도 그 단단했던 것들이 불과 물에 이렇게 달고 가면서 두드려 가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그와 같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좀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어떤 일만 생기면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찾고 어른들을 부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아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맛을 보면서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참 가끔 이렇게 참 두려움이랄까 염려 좀 생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멋을 부리면 이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는 처음에는 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이 아이가 딱 했더니 아빠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딱 하더니 아빠는 여자를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자기 하는 것들을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또 한 번 또 자기가 선물을 좀 사줄 텐데 아빠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따라오지 말래요. 선물 사러 갈 때는 아빠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산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몰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참 몰라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그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고집으로 끊임없이 나가면서 자신의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마치 그와 같이 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할 것,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드러워져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토기장이 앞에 있는 그 진흙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빠져나갔던 그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신에게 있을 때 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나에게 이제 아버지의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로 나아갔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아갔을 때는 그가 어땠습니까? 이제 주머니도 두둑하겠다. 갈 곳은 많겠다. 사방에 널려있는 것들이 아름답고 호화롭고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니까 어느 곳에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 옆에는 늘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즐거움이 있고 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의 믿음의 안에 좋았던 날들을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즐거웠던 날들 속에서는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흥청망청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노는 모습들이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제 생활에 있어서의 궁핍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고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돼지들에게나 주는 사료, 주염 열매를 그것마저도 없어서 못 먹는 아주 비참한 신세까지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들이 많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라고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와 같은 탕자와 같은 모습들을 전철을 밟으며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와 같은 전철들을 그 길들을 또 답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의 가운데 약함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 또 하나가
지존 무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그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이 연약함을 가질 때는 그 사람이 겸손한 모습을 갖는다는 겁니다. 연약하지 않고 강하고 했을 때 자신의 힘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케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가시들,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들, 이것은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들,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들, 자녀의 가시가 있는 사람들, 가정 안에 가시가 있고 직장의 사업장에 여러모한 부두루 관계 가운데 또 물질 가운데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에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불편한 것들, 우리가 많은 것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되어지는 것들, 어려움을 주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했을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한 것들, 이 능력을 받는 것들, 우리 앞에 가시가 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가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와 같은 이 하나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 본문에서 3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딱 하루 이틀 3일 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이 아닙니다. 고쳐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날들이 수많은 시간들이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이 고통이 가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것들이 시간이 3번이나 되어진다는 겁니다. 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했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은 그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고난에 당하는 것들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약한 것들, 우리 안에 가시가 있는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작가가 자신에게 있어서의 이제 일들을 글을 쓰고 또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함에 있어서 더 좋은 이제 방법들과 또 스스로를 더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 이게 코칭이라는 이제 교육입니다. 그걸 배우게 된 코칭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 코치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요즘 또 많이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코칭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배우게 된 동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지도해주는 것보다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도 마음을 좀 컨트롤하고 나의 삶 이제 일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걸 배웠다고 해요. 근데 이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깨닫게 된 것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게 자신을 지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느끼게 된 이유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을 이제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은 장점보다는 온통 단점성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더 한없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지고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더 자신감이 떨어져감을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은 크게 어긋남이 없었고 그 사람에게 더 잘 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봤는데 자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장점이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단점이 더 크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고 때문에 자신을 더 못하고 있을 때 하나의 일들 대화를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크게 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다른 기자와 같이 이렇게 이제 작가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한 우물을 파면서 이렇게 어떤 한 분야에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방향의 호기심을 가져서 배우기는 했지만 이 지식들이 얕다 보니까 이것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자신에게 있어서의 더 이렇게 단점으로 그것을 여겼던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은 자신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들을 경험해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장점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생각들이 관점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더 내가 할 수 없고 연약한 부분이라고 여겼던 부분들을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그동안에는 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코칭을 해주고 지도해줄 때는 잘 되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있어서는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만 내 삶은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단점은 너무 많고 내 장점은 너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감을 잃게 되어지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컨트롤하는 것들이 더 어렵게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는 너무 나의 단점들이 너무나 이것을 내 일에 있어서의 목표에 있어서 반대가 되신다고 여기는 것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단점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것이 장점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런 중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안에 단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장점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가시 그 일들만은 기대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며 그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유익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스위스에 가면은 여러분 이제 유명한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에 가면은 이제 어떠한 곳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등산 코스가 있는데 한 등산 코스에 따라서 기로를 해서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흰 비석으로 세워진 그러한 그 십자가 이렇게 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거기에는 오직 예수라는 글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돌에다가 이 대리석에다가 흰 대리석에다가 오직 예수라는 글자를 새기게 된 배경이 있는데 한 사업가가 젊은 사업가가 사업이 잠창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고 하다가 이 알프스 산맥에 그걸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외동딸이 있는데 이 외동딸하고 둘이 거기서 갔다가 그만 외동딸이 거기서 절벽에서 발을 흩으면서 넘어져서 땅에서 추락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 외동딸이 죽고 나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시련 가운데 빠져있다가 그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기서 그 상한 마음들을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어떤 누군가도 나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었던 그 위치 그곳에 그 대리석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글귀를 써놓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오는 이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글귀를 봄으로 인해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시름 가운데 그곳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가 거기다 그 돌을 새기고 세워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약함들 가시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른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크신 능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일에 있어서의 더 제약을 느끼는 것은 내 힘을 바라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과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새김을 통해서 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 바울의 안에 하나님 그 가시와 같은 고통들을 거두기보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주여 환경 가운데 아버지 가시와 같이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그것을 대하는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주여 바울과 같이 그 약함을 자랑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세우신 것 같이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넘어진 자들도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두루 퍼져가게 하여 주셔서 죄악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한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자비를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구성케 하시며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며 주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여 하나님 그 손길에 보게 보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고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많은 땅을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일들로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 가운데서 복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힘쓸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존귀한 자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나가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에 있을 또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생존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힘차게 펼쳐갈 수 있도록 주의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8구역에서 우리 교회 형도를 위해서 같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도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회에서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한 운동의 역사가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